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는데요, 가셔야 될 교회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한비전 교회를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서 목사님은 15살 때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시고 시각장애인이 되셨는데요, 21살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셔서 세계에 장애인 선교회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랄 장애인 선교회 총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의 종합적인 장로교단의 신학교인 총신신학대학원의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참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총신 나오신 장로교 목사님도 아틀란타에는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거의 대부분 총신 나왔었는데요, 각 교회에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인 저희 교회를 와서 섬겨주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총신대학에 관한 그런 영상이 나와서 조금 생뚱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저걸 틀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2부에 쓰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미랄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40년 전 아주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창립을 해서, 저 미랄선교단은 초교파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단적인 어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미랄을 40년 동안 해오면서. 그래서 우리 최재우 단장만 해도 총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침례교 쪽 출신의 목사님들이 미랄 단장으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미국만 해도 시애틀이랄지 또 이쪽 저쪽에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미랄이 40년 하는 동안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100곳이 넘는 현장이 있어요. 미랄이 섬기는 지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장로교에 소속은 되어 있는 목사이고 또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쾌히 이런 주일 강단을 저에게 허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가 세계적으로 처음 시각장애인 총장인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이 희소성으로 따지면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제가 더 희소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딱 앉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 그럼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지금 파리로 와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긴 시간 동안 보니까 참 싸게 저를 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해도 66권이나 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마다 듣지만 늘 새롭고 또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이 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또 그렇게 딱 보면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결국 주일마다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예를 들면 뭐 창조, 섭리, 통치, 뭐 이런 것들, 뭐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이 주어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도 많아요. 믿음도 우리가 주어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주어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고요, 인간이 주어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는 당연히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그냥 값없이 받으셨죠.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죠. 뭐 돈 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 주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고 계신 그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친구들, 교회, 또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뭔가를 주고 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으시고 그냥 선물로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있죠.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값없이 주셨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혹은 간증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 감사의 회복,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을 합니다. 감사라는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면이 아니라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감사하라. 감사는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명령되어 있어요. 이거는 맹목적인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챙겨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챙기십니다. 이거는 어떤 청구란 말이 있죠. 청구. 우리가 어딘가에 청구서를 보낼 때는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을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법정적인 용어가 청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당당한 권리로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in all your ways,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느 경우일지라도 다 감사를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그 반사라 이렇게 명령해 놓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것이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것,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 또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 이거 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가 약 한 200여 번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36번 정도가 돼요. 그러나 200번도 다 의미는 명령적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도 감사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엇에 어떤 것도 제 삶 속에서 의미 있게 보이지 않고 다 싫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실명하고였습니다. 사춘기 때 15세 때 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했고 좌절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 그래서 눈을 하나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안 것이지만, 우리가 물론 눈이 중요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이 눈뿐입니까? 많아요. 개수가 참 많아요. 우리의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나의 삶의 환경 안에 있지만 눈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가를 7년이 지난 뒤에 저는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선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눈 말고도 제게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추구하는 거 있죠. 정말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매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미루어서 이렇게 좀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눈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을 해버리고 나서 정말로 7년 동안 그것에 묶여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선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과 함께 저에게 회복된 것이 감사의 회복이었어요.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됐어요. 내 자신을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하게 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새롭게 정리한 삶의 원리라고 할까, 그게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나의 환경 안에서, 그전에는 그거를 다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환경 안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젊은 날에 했습니다. 나의 환경 안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 처지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이 단순한 깨달음과 결심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였던 저, 가난했던 제가 그 새로운 결심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세계적인 미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어려운 미국에 와서, 어렵게 와서 공부하기도 마치고, 또 이렇게 미랄 선교단도 이것저것 조직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삶의 자세가 무엇까지 제게 주셨냐면, 대학교 교수가 돼서 25년 동안 봉직하게 만들었고, 또 불과 7개월 전, 8개월 전에 참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젊은 날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다면, 제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저를 부정했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바꿔서, 내 남아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나름대로 살아야 될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고요. 정말 저는 지금도 참 뭐라고 그럴까, 좀 실감이 안 납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큰 대학도 아니고, 총신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대학이 목회자를 양성하고, 적어도 118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역의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의 총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 7, 8개월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정말 누란의 위기란 말 쓰잖아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교단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그전까지는 대립, 그냥 학생들이 수업도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과 교수들이 갈등도 생기고, 교수와 교수들끼리 대립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물론 아틀란타에 제가 온 것은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창립된 지가 20년이 됐고요. 오늘이 그 20주년 기념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온 김에 저희 총신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문들도 만나고, 동문들은 최소한 본인들이 나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동문 목사님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학교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힘 좀 써주세요. 총신당 나온 거 어디 가서 자랑만 말고, 그냥 자랑은 별 학교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냥 특별한 것처럼 뭐 그냥 하면서, 왜 그렇게 총신당 어려울 때는 외면합니까? 그 말을 내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린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실 것을 제가 바라겠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뭘까? 그거는 무엇을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면서 한참 어려울 때요, 아직 예수 믿기 직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데일 카네기가 쓴 인생의 길은 열리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도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점자로 읽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주 잘 박힌 모처럼 떠오르는 저의 뼈조각이 되어버린 그런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사실은 성경의 정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은요 하도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감동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도 많은 것들 아시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은 새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실명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때는 아는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어왔는지 그 말씀 제가 말씀 소개할게요. 그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별로 감각이 없죠. 그런 정도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마음속에 좌절감, 절망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니까. 그런데 저를 향해서 너는 너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 비로소 그 문구를 읽고 나서 새삼스럽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눈만 안 보이는데요, 그 시각장애 학교에 어떤 학생은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써요. 이중장애. 또 어떤 학생은요, 눈이 안 보이는 건 저하고 똑같은데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새삼스러운 깨달음으로 주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눈 하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다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불행한 것처럼 나 혼자만 최고로 가장 나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좋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떠오르면서 내 스스로를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감사죠. 감사는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혹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혹시 눈을 뜬다면 가장 먼저 뭐가 보고 싶으냐고. 옛날 헬렌 켈러도 3일만 보게 하면 어쩐다,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를 보고 싶겠어요? 가장 먼저요? 제가 제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짧은 시 하나 소개해 볼게요. 오늘 딴 데 가서는 얘기 안 한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이게 한번 이게 이 시가 뭐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손톱으로 톡 치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그게 다거든요. 너무 짧죠? 손톱으로요 톡 치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이 시가요 시시해 보여요? 이 시 쓴 사람이 최현배 선생, 국문학 우리 원리를 집대성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시인데 이 시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나 자주 보는 거, 하늘이에요. 하늘. 파란 가을 하늘을 두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가을 하늘이 정말. 근데 제가 이 시에 왜 우리식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실명하고 한참 어려울 때 서울명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접하고 정말 그랬는데, 내가 봤던 가을 하늘은 정말 그랬는데 그 하늘을 그대로 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늘 다 보고 지금 그 하늘 그대로 있나 모르겠어요. 하늘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내가 보고 싶다고. 50년 동안 못 봤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족들의 얼굴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아름다운 장미꽃도 그렇고, 또 단풍도 보고 싶고. 제가 미국에 오래 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다니는데, 야, 진짜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챙기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못 가진 사람을 보면 나 입에서 불평은 없어지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단 한 번만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춤도 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보고만 생각. 여러분들은 그 매일처럼 볼 수 있는 거, 매일처럼 걸을 수 있는, 저희는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요, 어떤 휠체어탄 형제가 그래요. 자기는 한번 반듯하게 서보면 좋겠대요. 쓸 수만 있어 좋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불만도 불평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세요. 너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해. 감사하라, 범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나의 뜻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 맞을 게 있어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챙기시지만 하지만, 감사를 챙기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에 대한 등가적인 대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nothing에 해당돼요. 그건 대가가 못 돼요. 우리의 구원, 뭘로 대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뭐를 드린들 그게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니까 우리에게 준 게 많으니까 찾아가는가 대가로. 대가가 못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실까? 명령하실까? 그 의미를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숙의 최고 경지는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20년, 30년
성도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불편이고 뭔가 또 달라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너 아직도 그 수준이야? 아직도 그 지경에 있어? 빨리 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 그 요청의 다른 말이 감사라예요.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량을 명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는 뭐랄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긍정이고 인정이고 일종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있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것 플러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나눔이에요. 나눔까지가 감사의 종결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베풀고 행동하는 거기까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감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감사란 말로. 그리고 신앙 성숙에 대한 강력한 요구, 그것이 감사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성공적인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감사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